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욥기 그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욥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유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엄청난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욥이 느꼈던 그 절망은요, 이 세상을 살아간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엄청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난 말씀에서도 자기의 상황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 죽은 자들만 갈 수 있는 스올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올은 어떤 장소입니까? 스올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 장소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생명력도, 어떠한 기회도 없는 절대적인 절망과 절대적인 허무의 장소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욥은 내가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만 내가 감당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스올에 있는 자처럼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생명력도 나의 안에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스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욥은요, 이 모든 희망이 없는 장소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죽은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수올에 내가 있다라고 여기면서도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 수올 가운데서 나를 잠시 숨기고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욥은 이 심판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 심판의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 올리실 것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 14절 말씀에서 욥은요, 내가 처한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끝까지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욥은 모든 것들을 함부로 포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인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욥이 자신을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수올, 죽은 자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절망과 허무만이 넘치는 곳에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욥은 스스로의 입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의 세계인 이 스올에서 스스로 나의 생명을 되살리고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욥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내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수월에서 절대로 부활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에게 이 일이 불가능할지언정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올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나도 끝까지 모든 상황을 인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반드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욥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 속에서도 욥은요, 이 심판이 내 인생의 끝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는 종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서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앞선 말씀에서 친구들이 계속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계속된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온전한 관계를 신뢰함으로 절대로 끝까지 모든 상황에서 거짓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왜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욥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심판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이 의인의 삶, 곧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이 심판을 반드시 견뎌낸다면 하나님은 분명 다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요, 내가 잃은 모든 것,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그동안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나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왜냐?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였고요. 친구들은 나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속마음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간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고통과 괴로움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심판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합니다. 왜냐? 세상에는요, 내 눈에 직접 보이는, 내가 직접 육신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도움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욥도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잃은 자였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를 잃은 자였고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모든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절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욥의 생명을 건들지 않은 채 그의 육신을 쳤기 때문에 온 몸에 종기가 나고 이제 그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 흉측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재기를 꿈꿀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그의 부인이 그에게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원하는 모든 거짓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이 쓸데없는 몸뚱아리,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만 주는 이 몸뚱아리에 스스로 칼을 대므로, 스스로 손을 대므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끝까지 욥이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목숨을 끊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전함의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누구도 희망을 갖지 못하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관계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말대로 거짓된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이 고통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욥은요, 그 무엇보다 의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기가 만든 창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심판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요,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놓치고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나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숨이 끊어지기 그 직전까지 욥은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끈질김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상황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시고 절대적인 절망을 오히려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욥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욥기 1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끝까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심 표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시는 기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한 번의 심판이 내 삶의 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며 모든 것 가운데서 인내하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 수 있는 끈질김의 신앙을 가진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